저는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다고 한 포인트가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우리 강단의 흐름을 쭉 정리해 드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니까 제가 그 교회의 흐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그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체질을 가진 사람, 교회에 가진 자.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열심히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도 맞겠지만 그 교회의 흐름 속에 붙어있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의 흐름을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단순히 교회의 흐름 말씀만 쭉 다시 정리하면 조금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6월 29일. 6월 29일 말씀 제목이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에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6월 29일 날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응답은 그날 성경 읽기 그리고 골든벨 그날 했었죠. 기억나시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간에 받은 응답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기대하기를 제가 이번에 얼마가 필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얼마를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응답이라고 한다면 부자들은 응답받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목사님 이번 주간에 받은 응답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몸이 아픈데 제 몸이 낫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건강한 사람은 응답받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이번 주간에 받은 응답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누군가와 다투었는데 그 갈등이 해소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관계 잘하는 마당발은 응답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받은 응답은 이번 주간 말씀이 제게 응답입니다. 말씀이 응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이 응답이에요. 왜 말씀이 응답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 이번 주간에 받아야 될 응답이 싹 다 나오거든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월 6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7월 6일 날 받았던 우리 말씀은 신앙생활에 감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랬죠. 감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 주간에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면요, 그 주간에 그 주간부터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11시에서 10시 40분으로요. 이 예배 시간 변경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평상시보다 더 일찍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데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우리가 한 달 반, 2달 정도 가까이 지내면서 느끼기에 더 감사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고 더 은혜가 풍성하고 더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구나. 저는 확인했어요. 자,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7월 13일에 7월 13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었죠. 중보기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주간에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그 주간에 7월 14일 바로 다음 날 월요일에 신학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요.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다음 세대와 우리 교단의 그 미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의 결과로 이제는 우리의 미래가 완전 새로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요. 자, 그리고 그 주간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주간 토요일 7월 19일 날 우리 저기 문화센터 2층에서 우리 서밋스쿨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자, 신학 세미나 그리고 서밋스쿨. 이 서밋스쿨 발표회 하는데 그 자리가 꽉 찼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불신자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기뻐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자, 또 있습니다. 7월 20일 날요. 자, 7월 20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자, 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말씀 자체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날 했잖아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야말로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루, 그리고 이틀, 3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못 나왔어도 금요일 날 나오신 분은 전부 다 도운 걸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막혀있는 모든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지는, 교회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시간이었어요. 무엇이 응답입니까? 저는 말씀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26일 날 우리 교사 강습회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 다음 아이들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교사들 안에 있는 마음의 담, 그리고 마음의 여리고 닫혀 있는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7월 27일, 자, 7월 27일에는 영적으로 건강, 자,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여름 수련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다음 세대 컨퍼런스가 예원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그 지난 주간에 있었던 예원교회에 있었던 다음 세대 컨퍼런스 보면서, 야, 그래, 저 모습이 진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다음 세대의 건강한 모습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한 명도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있는 그 자리가 그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그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아, 그래, 저 모습이 바로 건강한 모습이지. 이게 제게는 응답이었습니다. 건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오늘입니다. 8월 3일. 오늘 받은 말씀 제목이 뭐죠? 네,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자. 교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 응답이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자, 이 응답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쭉 하느냐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응답을 매주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의 말씀이 응답으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 붙어 있어야 이게 응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오늘도 듣는 말씀이지, 오늘도 드리는 예배지, 그렇게 받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시간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간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보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한테 저 그 도둑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 경찰관이 아니 나중에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단지 내가 궁금한 건 어떻게 밤에 우리 마누라를 깨우지 않고 집에 숨어 들어올 수 있는지, 나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그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도둑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간절함은 뭐죠? 몰래, 아내 몰래, 마누라 몰래 집에 들어오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한 간절함, 우리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최고의 그 교회 속에 응답의 주역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누구냐 할 때에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세요.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시라는 말은 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흐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흐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흐름 속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흐르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본질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에 붙어만 있으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세요. 자, 그래서 그 흐름을 만약에 그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놓치면 단절된 가지가 돼요. 흐름에서 떨어진 가지, 단절된 가지가 돼요. 이 단절된 가지, 겉모습은 아주 완벽해요. 가지는 그 흐름에서 끊어져도, 포도나무에서 끊어져도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그러나 그 가지는 이미 생명의 흐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 생명의 흐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곧 시간이 지나면 메마르고, 그리고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치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흐름, 생명의 흐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지고 메마르게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그 흐름 밖에 있는 체질,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접붙임을 해야 돼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2절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에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떨어졌는데, 분리되었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에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더러운데,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우리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다 하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다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끗하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로 옆에 밤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른 나무, 머루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이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도 같은 나무인데 샤인머스켓에 붙으면 안 됩니까? 동일합니다. 어디 붙어야 되느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붙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곧 교회에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교회에 붙어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자.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어떤 게 열매입니까? 열매 중에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거니까요. 그래서 열매가 떨어져야 열매가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열매예요, 이미. 자,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생명적인 연결관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됐다는 말은 그 속에 생명이 가지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은 교회의 흐름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되고, 그 흐름 속에 머물고 있다는 말은 내 모든 기도가 교회와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에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 내 기도가 다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고 내 개인적인 기도보단 우리 교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그럼 교회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다 보면 교회는 항상 이 응답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다 보면 그때의 내 신앙이 점차 성장하게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이 됩니다. 교회의 든든한 터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라고 해서 전부 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 중에 곱고 쭉쭉 이쁘게 뻗었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혹은 가지가 힘하리가 없고 흐물흐물하고 그렇다고 해서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우리는 스스로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는데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력이 말씀을 따라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붙어서 이 생명력을 흡수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그 흐르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강아지 사료를 사려고, 강아지 사료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강아지 사료 못 준대요. 왜 못 주냐고 물어보니까 이 강아지 키우고 있는 증거를 보여달래요. 이 슈퍼 이상한 곳이네, 마트 이상한 곳이에요. 그래서 겨우 힘들게 집에 강아지 사진 보여주고 겨우 받아왔죠. 다음에는 고양이 사료를 사려고 슈퍼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운터에 서신 분이 고양이 키우고 있는 증거를 보여달래요. 아니, 이상한 마트 봤나? 그래서 휴대폰에 막 찾아서 고양이 같이 키우고 있는 증거를 보여줬어요. 다음번에는 이 아저씨가 빈 상자, 구멍이 뚫린 상자를 하나 들고 와요. 도대체 이거 뭡니까?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만져지거든요. 빼보니까 똥이 묻었어요. 도대체 이거 뭡니까? 하고 화를 내요. 손가락 찍어본 거 알았으면 빨리 두루마리 휴지 2개 주세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흐름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뿌리 내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뿌리 내린 대로 손에 똥 묻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돼요. 그런 참된 응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열매의 조건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흐름을 따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느냐? 인생 작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맺어야 될 인생 작품의 열매가 있어요. 이 응답의 열매는 2025년도에 우리 실제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말씀의 인생, 복음의 인생이 되고, 그 복음의 인생이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게 내게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자고,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자고, 이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참된 제자라는 증명을 딱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죠. 누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누가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네, 교회의 흐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 제자냐 할 때에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에 누가 제자입니까? 우리 온누리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온누리 교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 참 제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참 제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있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흐름 속에 있는 가지는 절대 이 흐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강단의 흐름이라는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 붙어 있으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이 내게 흐름으로 와 닿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는 결과가 소중하지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흐름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흐름을 충실히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제자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흐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그 교회의 흐름에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의 흐름에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은 우리 아까 찬양도 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 흑암 중에 보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저는 이걸 붙잡았습니다. 교회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교회의 흐름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허락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번 주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하신 그 말씀이 제게는 참된 응답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김양숙 장로님께서 목사님 조금 이따 이제 예배하실 때 꼭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래, 뭘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좀 이따 예배드리고 헌금하잖아요. 이 헌금은 100% 우리 전교인 수련회 후원 헌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헌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 꺾는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전부 다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교회의 흐름 가운데요. 그러면 그 교회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붙어 있는 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오늘의 교회의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제자로 다시 한번 딱 서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름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있지 않고 교회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교회의 흐름 가운데 교회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흑암 가운데 그 보화를, 숨겨진 가운데 은밀한 재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일의 증거를 받아 증인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가 행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